5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부터 59절까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이 살리라. 나의 질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등이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때에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향해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은 그 앞에 보면은 그 6월절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이 넘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서양 종교라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당했습니다. 흥선대원군 때는 집단적으로 순교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들어와서 널리 전파될 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된다는 이 말이 전도용으로 쓰여졌어요. 병 걸리면 낫고 가난한 거 부자 되고 또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걸 하나님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전도가 됐습니다. 엄격히 말한다면 그거는 복음에서 상당히 빗나간 말입니다. 기독교는 세상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행복한 것을 기독교는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그렇게 살 수도 있지만 기독교는 영생을 위해서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100년도 못 사는 이 세상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우리가 예수 바깥에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거는 다 육체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이 육체가 나의 본질은 아니거든요. 나라는 존재는 인격입니다. 지성, 감성, 의지, 혼입니다. 이 혼이 지금은 육체가 맛있는 거 보면 기쁘고 돈 가지면 기쁘고 높은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내가 우쭐대고 하는 것이지 육체가 죽는 그날에는 내가 이 땅에 가졌던 모든 것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좌절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짐승들은 한 번 죽으면 끝나지만 인간들은 죽음이 두 번이라고 했어요. 한 번은 육체가 죽는 거고 한 번은 영이 죽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영이 죽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시고 옷을 입는 것처럼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셔서
영이 살아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인정하지 못하면 지금 이 세상에서 무슨 신앙생활이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없으면요, 오히려 먹고 사는데 더 정부에서 계속 지원해 줍니다. 저 아는 어떤 분도, 사모님도 정부에서 한 달에 197만 원인가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게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복지사회로 가기 때문에 육체가 먹고 사는 데는 그 정부기관 쫓아다니면서 뭐가 나오나 보면 최저 생활은 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시대입니다. 세금 많이 걷어들여서 이 분배하는 시대로 간단 말이에요. 세상의 성공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은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그렇게 복음을 전도한 것은 이 기독교의 도가, 이 진리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영이 먹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마시는 예수의 보혈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뒤로 보시면, 보세요. 60절. 이 처음에는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옵니다. (9절) 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니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유가 5천쯤 되더라. 유대인들의 사람을 세는 기준은 장정 숫자만 세는 겁니다.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여자 숫자는 안 셉니다. 잠정 숫자만 5천이나 됐으니까 한 2만 명 잡아도 무리가 없죠.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저희에게 번대로 주시라.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성을 연주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신기하죠?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의 손바닥에 얹어놓으니까 그거를 축사하시고 떼주니까 이것이 2만 명 이상 배불리 먹고 12강들에 차게 거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따라다니겠어요. 이건 세상에 없는 거거든요. 빵공장도 아닌데, 무슨 수산물 종합 어시장도 아닌데 그걸 갖다가 떼주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장정 5천 2만 명이 따랐다. 지금 예수 믿고 잘 된다면 교회 붕대요. 실제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중간으로 넘어갑니다. 26절을 한번 보세요.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야 너희에게 주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이다.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떡은 육체의 양식을 종합적으로 말하는 양식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영적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이라는 이 자기 정체성을 자기가 확실히 인지를 못한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가 없습니다. 절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육체적인 존재지만 내 안에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자기가 확실히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예수의 살과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영원한 음료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땅은 그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돈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찾는 목적도 이 사람들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희가 나를 지금 따르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의 것을 많이 갖다 쌓는다, 그 썩는다. 그리고 네 육체가 썩어서 죽으면 그것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땅에는 먹고 입는 것이 있은 적 족한 줄 알아. 거기에서 욕심을 버리면 너는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야 될 그 길을 이탈할 수밖에 없다고 목회서신 디모데 전서 6장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표대는 이 땅이 아닙니다. 만약 이 땅이 지나고 저 영원한 세계에 우리의 삶의 표대가 지금 설정되지 않았다면 신앙생활 못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 다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 사람하고 완전히 달라야 돼요. 세상에 우리의 목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좌표가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고 성령에 의해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완전 비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멍멍이 독교해도 아무 반응을 못하고 똑같은데 오히려 더 하거든요. 오히려 더운 게 더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로 한번 죽지만 영이 한번 또 죽는 영적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9장을 보겠습니다. (22절) 읽고 27절 읽겠습니다. 22절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쫓아 유고원으로서 저녁에 되니 피 흘림이 없어져 사함이 없느니라. 27절 28절 읽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와 죄의 그리스도가 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되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여 죄와 심판을 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돈이 중요한 거는 그 돈 안에 육신을 먹여 살리는 떡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인간은 육체가 죽더라도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귀신 체험하신 분들 있잖아요. 귀신 본 사람도 있고 귀신하고 얘기한 사람도 있고. 영혼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 사탄 교회 급이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영이 빠져나와가지고 사탄다라고 회의하러 다녀요. 버뮤다 삼각지라는 그 지역에 사탄 교회 이 상위층에 있는 사람은 영이 빠져가지고 그 바닷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바다 밑에서 사탄다라고 회의하고 온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에게 영혼을 맡기고 돈을 받아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은 마귀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더 살 수 있고 예수 믿으면 걸림돌이 많은 데가 세상이에요. 그러나 그 마귀는 영이 사망 가운데 들어가기로 작정된 존재입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이것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사라지는 거지만 인간에게는 둘째 사망이 있다. 그게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의 사망이라는 것은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 영의 사망입니다. 조금만 다쳐서 아파도 끙끙대고 있는데 불 속에 들어가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사람들이 반응을 안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인간은 거짓말해도요, 하나님 말씀은 거짓말이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못 사는 건 걱정하고 없는 거 걱정하는데 자기 육체가 100년 되기 전에 다 사라지고 이 혼이 영에 붙어가지고 이제 살 텐데 이 영이 먹지 못하면 이게 마귀하고 함께 지옥에 가는데 영원한 양식인 예수의 살과 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고 있지 않아요.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야 될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자기가 인정하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 안 하는 거예요. 못해요. 그러니까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교회 나와서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픈 거 고쳐주세요. 그것만 한다. 그거는 바깥에 더 잘해요. 의사 찾아가가지고 매일 점검해서 어디 아픈지 보고서 치료하면 돼요. 돈 잘 버는 거는 열심히 일하고 돈 벌게 하는 사람들 옆에 가가지고 달라붙어 있으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예수 믿는 건 그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제공되지 않은 영원한 생명,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취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먹습니까? 일단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책은 요즘 우리하고 멀어져도 상당히 멀어져 있어요. 교회 가면 다 띄워주죠. 이제 핸드폰에 내장돼 있어가지고 제 핸드폰에는 막 이 성경 번역본이 막 10몇 개 들어있죠. 찬송가도 들어있죠. 그러나 이걸 자기가 영적인 양식으로 채우기 위해서 사모해서 맛집 돌아다니며 뭐 맛있는가 그거 먹으러 다니는 그 이상으로 이걸 사모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쫓아다니는 예수님한테 질타를 당한 벳세다 광야에 있는 이 사람들하고 다름이 없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읽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시작. 이 첫째 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거룩하도다. 둘째 삶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며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하리라. 우리는 육체가 죽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대책을 세우려고 신앙생활하는 영이 죽는 걸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영의 죽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 영이 죽어서 둘째 사망의 해를 저와 여러분이 받는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말했어요. 쟤는 안 태어나는 것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요, 내 말이 네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 이루리라고 했어요. 예수와 연합한 상태에서 기도해야 그것이 제대로 되는 것이지, 예수 바깥에서 하는 소리는 세상 말로 공연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갈비탕을 먹고 부페를 먹고 생수를 마시려고 자기가 그것을 찾아내며 그걸 사고 그 생수를 구해서 먹으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수의 피를 마시려는 이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지금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똑같아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겠습니다.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영양가 있는 걸 많이 먹으면 육체가 강건해져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이 혼적으로 기능이 향상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육체가 헬스장에 가가지고 근육 운동을 해서 정말 튼튼하다 할지라도 지식을 이 혼이 먹지 않으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장사를 하는데 덜셈 뺄셈이 안 돼가지고 2만원 받아야 되는데 5만원짜리 주면은 4만원을 거슬러주고 그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할 수 있는 그 돈 받고 거슬러 주는 것도 이게 안 되면 아무리 육체가 강건하다 할지라도 이 지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육이라는 것은 떡을 먹어야 되고 이 혼이라는 것은 지식을 먹어야 돼요.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의 6월절은 예수의 피를 바르고 그 예수의 피를 바른 그 집에서 예수의 살을 먹는 것이 6월절입니다. 그래야 출애굽할 수 있는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 2월절날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갑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주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들이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영원한 양식을 주신 겁니다.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와야 돼요. 예수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그의 살과 피로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생이 있는 겁니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너희 스스로 확증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이 이렇다, 이런 분이시다, 그 피를 믿는다, 그의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있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예수가 우리한테 살과 피로 우리한테 들어와야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예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건데, 포도나무라는 곳에 붙어있는 가지에서 그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 열매로 열리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의 속성과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예수의 몸입니다. 근데 오늘날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하든지 먹을 것 찾아서 라면이라도 끓여 먹습니다. 한국 속담에 6일을 굶으면 남자는 죽고 여자분들은 조금 인내심이 많아서 7일 굶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3일 굶으면 담 넘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먹으려고 그러고 숨 쉬려고 그러고 최고의 고통은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목말라 보세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자기가 물이 없는 곳에 자기의 배설물을 받아가지고 그 오줌을 받아 먹으며 이 목숨을 유지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이게 육체 때문에 그래요. 육체가 없어지면 먹을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온도도 필요 없고요. 명품도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영이라는 영원한 존재가 있는데 이게 있는데 지금 이게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 말씀이나 예수의 보혈이나 성령으로 우리가 호흡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못 갖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걸 살리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이 살았다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망함이 없다면 살았다 하나 죽은 자입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잖아요. 종합건진에서 이 엑스레이 찍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당신 암 걸렸네요. 그럼 사람들이 다릅니다. 이게 그 충격이. 그거 고쳐나봐요. 100년도 못 가요. 어저께 어떤 분이 자기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연세가 100세. 저 100살에 돌아가신 분도 오랜만에 듣는데 기껏 살아봐야 100살 살기 어렵습니다. 근데 그 100살 사는 거 암 걸렸다고 진단을 받아가지고 알려주면 조금 먹습니다. 영이 죽었다고 해도 끔찍도 안 해요. 살아있으면요, 영은요, 이 머리는, 이 지식은 아무리 좋은 스테이크를 먹어서 먹는다 할지라도 이게 지식이 증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 말씀을 갈망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육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로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안 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영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사랑해 줍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100년짜리 육체를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영원한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서 그를 찢어 발겨가지고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것이 뭐냐?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영생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이 안 들려요. 녹병을 바라보라 해가지고 살아났다고 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보셔서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무엇 때문에 오셨고 어떻게 하는 걸 그의 모든 공생애를 따라하며 그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16절 떨어진 그 한 절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나 14절 15절을 설명해 놓은 것이 16절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 읽습니다. 56절 53절 5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거한다는 것은 집거자입니다. 주거지가 어디냐? 여러분 주거지가 어디입니까? 빌라입니까? 아파트입니까? 서울입니까? 경기도입니까? 거기 사는 겁니다. 거기서 잠도 자고 세수도 하고 수염도 깎고 옷도 갈아입고 밥도 먹고 그게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겁니다. 예수는 또 우리한테 거하고 이걸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한테 준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많이 떡을 먹고 배불러가지고 약 5,000명, 장정 5,000명이 따라다니더니 이렇게 화제를 돌렸거든요. 오병이어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받아 마시라 하니까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그는 거린들 하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더니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가짜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더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수업하여 한다 다시 있습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를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확인해라 하시니 이 말씀은 바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십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택했다. 이 벳세다라는 광야가 굉장히 넓습니다. 바다 근처에 있는 들판입니다. 거기에서 이 가버나움까지 이게 한 10리인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가버나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거지입니다.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곳인데 예수가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이 설교해서 병자도 고치고 막 이적이 나타나니까 그 당시에 벳세다 광야에 약 2만 명이 몰리는 거예요. 10,000명만 몰렸어도 엄청납니다.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의 역사가 얼마나 강렬했던지 2만 명이라는 사람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식당이 큰 게 있겠습니까? 먹을 때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병이어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난리 났죠. 중간에 예수님이 이 화제를 전환해서 육의 양식을 채워주시던 분이 영의 양식으로 화제를 전환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다.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에서 예수 믿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복 받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합니다. 오중복음 삼박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절망해서 절대로 좌절하지 말고 예수님께 기도하시고 생각하시고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러면요 사람들이 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또 힘도 얻어요. 그런데 오늘처럼 이런 영적인 설교를 하게 되면 듣기 싫어요. 복음은요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싫은 회개의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그 사람한테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세상 사람들은 나를 성공시키려고 지금 살고 있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나를 성공시키려고 예수를 향해서 자기의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첫 번째 회개의 복음인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너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너 세상에서 하려고 하는 거, 네가 이루려는 거, 그거 싹 다 내려놔라. 너는 예수님과 연합해서 섬겨라. 예수의 종이 되어서 네 뜻대로 하려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의 뜻을 순종하고 말씀을 순종하고 그의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완전한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이 세상을 버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6장 14절에 세상이 나에 대해서 못을 박았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 땅에 대한 미련은 기독교인은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살과 피와 그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이 땅을 살려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도 요한복음 6장의 6월절, 제가 금요일날 이 6월절 설교를 하려고 했었는데 방향이 틀어져 다른 말씀을 했는데, 이 6월절은 예수의 피를 바르고 예수의 살을 먹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살을 먹는 게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한테도 얘기하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묻지 않습니까? 이 떡내기 떡을 주다가 예수의 살을 받아 먹으라, 피를 받아 마셔라 하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소리가 도대체 뭔 소리요? 우리가 식인종인가? 이 말은 어렵다 하고서 다 여기 물러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들보다 조금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뭐 2만 명이나 되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요. 12사도 70문도 500문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바울이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공식적으로 13권 썼고 히브리서까지, 바울이 아니면 히브리서는 못 쓴다고 그래요. 히브리서까지 얘기하면 14권을 썼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마지막 죽을 때 그 옆에는 누가밖에 없었어요. 디모데라는 사람도 떠나갔고 디도도 떠나갔고 다 떠나갔다고 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달마디아로 갔고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영원히 영생할 사람들이 드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놔야 되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지금 세상은
영이 죽어서 육체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짐승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절대 육체를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성공과 행복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근심 걱정이 없는, 눈물 고통이 없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은 예수를 보내시고 그 살을 찢고 그를 죽여서 피를 마시게 하고 살을 먹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거 예수가 나한테 두어놓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은 육체가 아닙니다. 이거는 겨울에 추우니까 이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파카를 입었다가 봄이 되면 벗어야 돼요. 육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게 귀한 거는 이 육체가 무너지면 내 혼이 이 땅에 존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좋은 거 먹는 것뿐이지 나는 육체가 아니에요. 나는 영입니다. 나를 여러분들이 먹이고 입히고 가꾸지 않으면 누가 해줍니까? 여러분은 영입니다. 이 영은 떡을 갖다 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명품을 갖다 입혀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이 영은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만 사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영이 옷을 입어야만 이 땅에서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이 우리하고 멀어지고 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신앙생활 안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이 성경 말씀을 그 가운데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70절,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70절, 7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마음은 살짝 지방같고 나는 주의 복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아닙니다. 이러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복이 내게는 천천 공원보다 승합니다. 이 육체의 금덩어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금은 가치가 거의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요. 주식이라든지 이 지금 주가가 가치가 올라가는 비트코인 가상화폐 같은 건 어느 날 폭락할 수 있어요. 금은 안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이 금이 천천, 금이 천이 곱하진 천 곱하기 천보다도 이 주의 말씀이 더 자기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금 찾으러 비트코인 채굴하러 주식 무언가 땅이 무언가 이런 데 신경을 쓰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는데 이거는 신경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북한 같은 데는 이 성경이 없어가지고 쪽부음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아무 때나 읽으면 걸려 들어가니까 밤에 식구들 4명이 모여서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엄마가 있고 자식들이 있고 그거 읽으라고 이거 읽으라고 입을 뒤집어 쓰고 몇 시간 그런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뭐가 귀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만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보다도 더 귀한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는 말씀을 상징하는 떡상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왜 역사를 하지 않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119편 97절부터 시편 119편입니다.
9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번호 저희들이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 항상 강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며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순간보다 승하며 주의 법들을 지키며 나의 명철함이 모든보다 승하며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며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리 단지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기회를 면하리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예. 기도하실 때 내가 영이라는 사실을 이 일주일 동안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동물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죽이신 것은 이 영을 살게 해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고 영생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천천금원보다 예수의 보혈과 하나님의 말씀이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